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목이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세상에는 악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그것이 득세하는 그런 장면들도 계속해서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사님하고 나눴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짧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베이스로 우리가 깔고 있어야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도사님과 함께 했던 게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성경은 사실이냐 아니면 진실이냐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보이는 그대로의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난 상황이나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서술한 걸 사실이라고 하죠. 그런데 진실은 얼핏 보면 사실과 비슷한 말로 쓰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진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에는 보이지 않아도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직접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존재를 확신하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역사는 사실이고 문학은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뜻은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 몇 년도에 일어났고 누구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사실을 기록한 것이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소설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개인의 견해를 나타낸다든지 그런 것들은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관이라고 그러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도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옳다고 믿는 대로 자신의 신념을 역사에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바로 우리는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사실일까 진실일까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실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증명되거나 과학적인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이 사실임이 지금 이 순간에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믿어라 믿지 않으라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불변의 진리, 보이지 않지만 옳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또 넘어가면 그렇다면 말씀을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전제 조건과 과정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로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진실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로 다 증명이 될 수 없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꼭 역사적, 과학적 논증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일단 전제로 깔고 가야 할 게 뭐냐면 역사적, 과학적 논증을 자꾸 빗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일단은 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역사과학적 논증을 떼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그 마인드,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신뢰라는 게 쌓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 보이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정말 내 눈에 보이게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을만해 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친해지는 관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신뢰를 쌓아가려면 그분을 자주 가까이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소통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쌓이면 그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친한 사람과 어떤 신뢰를 쌓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처음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거시기하고 부끄럽고 막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지금 당장 그것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 말이 맞겠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떤 일도 하고 어떠한 관계도 맺으면서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예배를 통해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력한 한 방은 바로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살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뢰관계가 점점점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이 점점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과학적 논증은 일단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다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과정을 겪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역사과학적인 논증이 없어도. 역사과학적 논증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에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신앙과 과학은 애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전제가 달라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은 말씀을 들으면 꼭 순종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죠. 말씀은 그냥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믿음은 그래요. 들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은 믿을 만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진리구나 하는 믿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사실 믿음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누군가의 권면을 듣든지 복음을 듣든지 그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을 하고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끝나면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초신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성경은 정말 믿음의 진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얘기가 뭐죠?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다 봤어요. 옷매무새까지 싹 다 봤는데 거기에서 고칠 것을 고치지 않고 우리가 수정하거나 뭔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딱 쳐다만 보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거울을 보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거울을 왜 봅니까, 우리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뭐가 묻었는지, 우리가 뭔가 고쳐야 될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순종,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거울 보고 그냥 이러고 고치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을 보면 결국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점점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까지 이르려면 우리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 그리고 순종하려는 노력까지는 가야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울을 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큐티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최소한 이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면 고쳐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걸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꼭 순종해야 하나 여기까지 또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우리가 교회는 정신적 지주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의지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정신적 지주에 불과한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하고 좀 겹치긴 하는데 결론은 그래서 제가 용어를 조금 바꿨어요. 과학과 신앙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학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은 기준은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과학은 일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과학은 삶의 유익,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어떻게 더 편해지고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기계, 기술 어떤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더 편해지잖아요. 스마트폰, 청소기, 컴퓨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인간의 근원과 운명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려주지는 사실 못해요. 그렇죠? 100% 모든 인류가 긍정하는 그 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만약에 과학을 상대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 어떠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시적인 데이터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뽑아서 이러이러하니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이 명제는 참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는 사실 사람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 존재의 질문 이런 것들. 즉 다르게 얘기하면 과학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 명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실험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분인데, 비가시적이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학을 까기 위한 게 아니라, 과학은 과학의 그 명제를 밝히는 증명의 방법이 실험이에요. 가시적인 어떠한 증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명제를 증명하는 게 과학이고, 우리의 신앙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과학의 가시적인 증명 방법을 이 신앙에다가 갖다 붙이면 애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 무조건적으로 과학적인 걸 배척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과학과 신앙은 서로를 물어뜯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과학적,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과학자가 이 우주의 모래알보다 작은 지구에 살면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럼 이건 과학적 진술일까요? 아니죠. 어떤 가시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확실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어요. 실험을 알려 할 수가 없으니까. 즉 이것은 뭐냐, 이 진술, 그러니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과학자가 얘기한 것은 과학적 진술이 아니라 신념적인 진술이에요.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확실한 과학적 데이터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진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과학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가 없다. 그 성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과학적 진술을 담은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고대 시대부터 구전되어 왔고 기록되어 온 게 바로 성경인데, 그 시대에는 이런 과학적 진술이 토대가 아니고 이런 신념, 신앙적 체계로 이 책이 서술되고 구술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베이스 자체,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신앙적 진술을 담은 책이 바로 그 고백을 담은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애초에 과학과 그 신앙의 비교는 사실은 불가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역사적 사실에서 건질 수 있는 것들은 있겠죠. 이거를 보니까 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네. 이러한 것이 사실일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부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이거를 잡고 증명하려고 하고 답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을 보면 교회는 정신적 지주에 불과하지 않나, 이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만약에 내가 확실하다면 이 질문이 사실은 거의 나올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기를 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궁금함이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고 그럴만하고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냐 확실치 않냐, 이것에 의해서 이런 질문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확실하다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꼭 역사적, 과학적 논증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해답, 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건데 본론이 굉장히 짧아요. 네. 금방 끝날 거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악을 아무리 뿌리 뽑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악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고, 정말 불합리하고 나를 열받게 하고 이 사회를 뒤흔드는 그런 악이 계속해서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죠. 그럼 분명히 들 수 있는 궁금증이, 하나님은 시편 136편 1절 보면 그는 선하시며 라고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을 제거하지 못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악이 존재하고 득세하게 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쯤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악이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했어요. 예레미야, 욥, 하박국 같은 사람들도 했어요. 예레미야는 포로기 때 그 선지자죠. 그래서 포로기 때 굉장히 잔혹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기로서니 이렇게 흉포하고 포악한 민족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어요. 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온갖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그런 순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당했죠. 그리고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그 수탈, 그리고 그 같은 동족을 학살하고 동족의 돈을 등골을 빼먹는 이런 아주 그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부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한탄하던 게 하박국이에요. 성경의 인물들도 이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악이 도대체 왜 계속해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에 없애버리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답은 그 다음을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거의 한 2000여 년 전 가까이 되는 그때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펼칩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오남용한 거다. 잘못 사용. 어디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 그것을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신 거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따먹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죄가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악이 만연하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 곧 악을 허용하셨다. 여기서 허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갑자기 스톱시키시고 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자유의지를 안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 죄의 발생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허용을 통해서 그냥 악을 두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악이 지금은 존재하지만 이 악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으로 이 악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악을 통해서 연단의 훈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그런 죄와 악의 결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에게도 바라는 그 계획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는 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의 그런 선택을 막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왜? 그 순간순간마다 내 타고 달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의지를 안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허용한 것에 대해서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나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 악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로 조금 좀 이따 하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세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성이 깎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PPT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허용을 하셔요. 그것을 두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악과 그리고 때론 내가 짓는 죄악들도 있을 테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거나 악을 그냥 두고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연 그런 것들을 왜 내가 보고 겪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것을 허락을 하셨는가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점은 어디를 두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여기다가 그려놓고 이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왜 나한테 이것을 보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빅피처, 확실한 빅피처는 복음, 전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아주 좋은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굉장히 껄렁껄렁하고 굉장히 얍삽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죠.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서 간신히 살아남아요. 근데 또 승승장구를 합니다. 가정총무가 됐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아주 나락으로까지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간다는 것은, 지금 감옥은 밥도 나오죠, 불도 들어오죠, TV도 볼 수 있죠, 씻을 수도 있죠. 거기에는 쥐, 벌레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계속 상주하고 있고 빛도 들지 않고 그냥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곳이 당시에,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간 게 바로 그 당시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국무총리라는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거기까지 가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롤러코스터를 타도 이렇게 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심한 악과 이렇게 심한 고통을 나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땅에 가뭄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흉년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것을 미리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풍족하게 양식을 확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양식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빌기 위해서 형제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요셉이란 걸 알아보고 벌벌벌 떨죠, 형들이. 죽을까 봐.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계획은 뭐죠? 아버지 야곱과 가족, 향후에 이 가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뭡니까?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보다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구원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이 겪은 그 고통, 악도 그 가운데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있게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가 않다고, 여러분이 지금 직시하고 있는 그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인성이 자는 거니? 자도 돼. 너무 열심히 눈을 안 감으려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내가 뭐 눈물 날 것 같아. 힘들지, 고3이라. 난 고3 때 누워서 수업 받았어. 허리 아파가지고. 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니?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직면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부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복음 전파 그리고 구원의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사역을 분명히 나를 통해서 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악, 이 고통, 이 시험,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하소연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하소연과 탄식도 쏟아내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왜 이것을 나에게 직시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과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답을 얻어 나갈 때, 그것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빠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때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에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항할 때 또 저항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내 신앙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살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질문 하나 했다가 여기 있는 거고, 다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큰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큰 계획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이 밟고 올라가려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은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또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그 고백이 반드시 있을 줄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주도 또 앞으로의 삶도 살아가는 우리 중고청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